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욥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욥이 살고 있는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자식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욥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경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내를 두었고 그 한 아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녀들이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욥은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건강을 잃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 간에도 우애하며 화목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 단순히 화목하며 우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을 욥이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의 소유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며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욥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렸으며 또한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동방의 큰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더할 나위 없이 복을 누렸던 욥이 물질적인 재산을 통하여서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정도의 재산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건하기에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행복함의 극치를 달려가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게으르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가는 그러한 좋은 소리교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순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본인 스스로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완벽을 추구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순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품이 강직하여서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경건의 삶을 비추어 볼 때 1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에게 내놓아 놓아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욥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 그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잔칫날이 되어지게 되면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게 되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욥이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욥의 삶이 늘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욥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에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며 그곳에서 잠시도 머무르기를 원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환경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형편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삶에서 자신을 구분시키기를 위하여서 늘 애쓰며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체 격리 생활을 한 지가 거의 한 달을 넘어서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사람과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부터 노출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는 것들을 다 중지하고 마트에 나가는 것도 다 중지하고 오직 건강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서 내 가정이 노출되어지면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꺼려서 늘 우리가 조심하며 힘쓰는 그러한 삶을 한 달 동안 그렇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서 이 정도로만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가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시장을 볼 때 먹는 것을 위하여서도 조금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담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구분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애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통하여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할 예배는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않을 기도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삶에서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라는 모습이 풍요로운 삶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꼭 풍요와 경건과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까지 삶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또한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또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은 그러면 이처럼 경건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 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이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있다라면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라면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는 욥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삶을 욥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경건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이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이 시간까지도 동일하게 그곳에 있으며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그처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늘 그렇게 경건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던 이유는 5절 말씀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늘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가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제사는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러한 율법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담 이후에 모든 족장 시대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족을 대표해서 족장되어지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줄곧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허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욥 또한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순서대로 본다라면 모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또한도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진행해야 될 사람으로서 늘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늘 예배를 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욥은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히 우리 좋은소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이 또 한 가지 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디로부터 공급되었는지의 비밀을 욥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를 숨겨두고서 그 밭에 숨겨두고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파는 주인과 또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밭을 왜 저렇게 비싼 값에 주고 밭을 살까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 밭을 사는 사람, 천국의 보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밭을 돈을 다 주고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욥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고 또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깊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욥을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자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눈여겨보시며 자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은 구별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을 유의해서 보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의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별되어진 삶이 그러한 계기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